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채워주길 바라는 삶을 원했지만, 그러나 내 마음만 채우고 하나님 나의 필요만 채우고 나의 욕심만 채우며 살았던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다시 나올 때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뜻을 배워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정말 그 마음을 또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하며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또 순종의 용기가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온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사오니 그 물질이 채워지며 또 그 가정이 채워지며 심령이 채워지는 역사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항상 이 찬양팀의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왜 지난번에 한번 설문조사했잖아요. 뭐 예배 만족도, 설교 만족도, 찬양 만족도 했는데 이 설교자로서는 창피하게도 찬양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이 반성하며 기도하며 또 이렇게 또 설교를 더 잘 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날마다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또 고생하시고 특별히 또 주중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시고 고생하시고 마음 써주시는 우리 찬양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또 찬양팀이 더욱더 영감 있는 찬양 또 은혜로운 찬양 같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4장 3절부터 26절 말씀 조금 기니까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그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필요를 채우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에 이렇게 많은 자료들 보시면요, 많은 그 착시 현상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자료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검정색인데 바탕이 어떠느냐에 따라 회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눈이 의심스러워요. 또 어떤 신발 그림 아마 다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신발 그림 딱 보는데 금색인데 어떤 사람은 민트색으로 또 보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이 원근감에 대한 착시 현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정확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눈으로 보는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되게 신기하잖아요. 신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참 육신이 되게 약하다.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한 것 같은데도 그게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다른 경우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착각하는 일이 우리는 허다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오감적인 거 말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특별히 우리의 욕구도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린 다 욕구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욕구가 있고 욕심들이 있고 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욕구나 생각이나 심리 상태도 잘못 인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이 직장 생활 하다 보면 혹은 이제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면 뭐 부모님한테 깨지는 경우도 있고 직장 상사에게 깨지는 경우도 있고 혼나는 경우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하죠? 어떤 분들은 사표를 쓸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죠? 사표 쓸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직장인들 다 마음 가운데 사직서 하나씩 다 품고 계시잖아요. 사직서를 못 내니까 품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와서 맛있는 걸 시켜 먹습니다. 그죠? 또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들은 홈쇼핑에 들어가죠. 인터넷 이렇게 쿠팡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많이 구매를 하고 혹은 그 밖에 나가서 오프라인 매장 가서 구경하면서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요, 욕구를 잘못 풀어내는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인정 욕구를 바로 충족할 수 없으니까 내가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고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식에게 존경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욕구를 먹는 거에서 푼다든지 쇼핑으로 푼다든지 혹은 다른 오락으로 푼다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정 욕구는 바로 채워지지 않지만 이런 것들은 바로 내가 돈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바로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본질적인 욕구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제대로 모르니까 애먼데만 돈을 쓰고 애먼데만 그 시간을 쓰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한번 조심히 봐야 돼요. 이분이 지금 다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서 운동을 하시는 건지. 또 게임 많이 하시는 우리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욕구가 채워지고 있지 않은 건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 본문 너무나도 잘 아시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사마리아 여인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실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는데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서 가셨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
꼭 여기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특징이 오늘 우리 제목과 설교의 제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장벽을 깨트리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장벽들, 눈에 보이는 그런 장애물들, 이런 것들을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깨트리고 계신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편안한 길을 깨트렸어요. 오늘 우리말로 하면요, 하루의 편안한 루틴을 깨트렸습니다. 여러분, 자기만의 루틴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자기계발서나 이런 걸 보면서 루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루틴을 일상적으로 해내야 그 루틴을 이루는 힘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고 많은 이 자기소개서에서, 자기계발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편안한 길을 깨트리셨어요. 우리말로 하면 하루의 루틴, 편안한 루틴을 깨트리셨습니다. 어떻게 깨트리셨습니까? 사람들은 편안한 길을 추구합니다. 내 루틴이 깨지는 게 싫어요. 특별히 아침에 회사 가기 전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 규칙적인 루틴을 깨트리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루틴을 해야 내가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오늘도 할 일을 했다라는 위안감도 느껴지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장소,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 루틴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항상 가는 편안한 길을 일부러 마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를 통해 가셨습니다. 일부러 편안한 길, 평안한 상태를 깨트리셨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 약간의 긴장 상태, 그것을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신 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루틴을 깨트리셨나요? 무엇을 위해서 이 편안한 길을 놔두고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길로 가셨나요? 오늘 본문은 이 편안한 길을 깨트린 이유, 편안한 루틴을 깨트린 이유를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항상 편안한 루틴, 평안한 길을 깨트린 이유는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진리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근데 3장 17절 말씀도 물론 제가 읽어드리면 아실 텐데 이거는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장 17절 말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약간 율법주의에 좀 빠져 있었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좀 심판이 있을 것 같고, 소위 말해서 벌 받을 것 같고, 약간 저주가 있을 것 같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막 저주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최후의 때에 당연히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에 항상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세컨 찬스라는 말을 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항상 두 번째 찬스를 주십니다. 그럼 두 번째 찬스 끝나면 심판이 있나요? 아니요. 또 한 번의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 시대에,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항상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들을 합니까? 실제로 행위로 잘못을 안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아니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마다 저주를 내리시지 않고, 그때마다 심판을 주시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주님께로 오기를,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그리고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이런 기회들,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편안한 루틴을 깨트리면서까지. 근데 신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라고 많은 사람들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신이시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고 뭐 필요하지도 않으실 것 같고 또 힘들어 하시지도 않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들 때문에 하시겠지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사마리아로 가시다가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일부러 힘든 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지치는 길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고 더웠고 목말랐고 그래서 지쳤기 때문에 우물을 보자마자 지나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앉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어려운 길로 오셨다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조금 오래전 간증이긴 한데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 하루의 루틴, 스트레스를 푸는 게 회사가 끝나고 이제 회사의 같은 건물에 있는 이제 헬스장에 가가지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하루의 그 일과의 스트레스를 푸는 분이십니다. 매일같이 안 하면 더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기 루틴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일과가 끝나면 매일같이 짧게라도 운동하고 이제 씻고 집에 가서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이런 일과를 계속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다 환복하고 이제 운동을 이제 시작했는데 회사 후배가 그 이제 체육관에 같이 다니는 후배인데 그 후배가 운동할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그 자기가 운동 끝날 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고 같은 이 헬스장을 다니는 사람인데 그냥 아주 친하지는 않고 그냥 서로 교회 다니는 정도만 이렇게 알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운동 끝날 걸 기다리니까 이 뭐 더 운동을 할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그냥 하나만 끝나고 그냥 와가지고 아니 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잠깐 얘기 좀 하고 싶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잠깐 고민을 했답니다. 운동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까? 한 10분 20분이면 되는데 근데 그래도 그 후배가 워낙에 이렇게 한 번도 이제 없었던 일이니까 그래서 잠깐 기다리라고 내가 옷만 갈아입고 나오겠다고 그래서 자기 루틴을 깨트리고 이제 카페 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배가 너무 이제 회사 일과 가정 일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어서 그 친구가 자기 신앙생활 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그러니까 같이 교회 다니는 건 서로 아니까 그런 고민을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너무 이분이 너무 그게 무겁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너무 그 얘기가 어떻게 하면 좀 도와주고 싶은데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나. 그래서 그냥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간증을 해줬다고 해요. 간증해주고 그냥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자리를 파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는 물론 이제 뭐 그게 그 운동을 막 욕구가 아주 강했던 것은 아니지만 자기의 그런 하루 루틴의 일과를 깨트리면서 그 후배를 도왔더니 그 후배가 나중에 고맙다고 하면서 또 그 생활이 살아나고 또 신앙이 살아나고 이러면서 그 두 분의 관계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돈독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뭐 작은 간증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뭐 사실 목숨보다 또 소중히 여기는 그런 루틴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편안한 루틴을 깨트리면서까지 필요한 사람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루틴에 목매이지 말고 또 우리 삶의 어떤 패턴에 목매이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희생해가면서 그렇게 그리스도가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우리에게도 또한 이와 같은 간증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깨트린 두 번째 장벽은요 뭐냐면
저는 적대적인 분리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뭐 적대적인 분리 하면 아시잖아요. 우리를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생각하는 것들.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요 관계가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냥 단지 불편해서 피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민족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더군다나 유대인 지도자에게 사마리아 사람하고 만나는 것, 더군다나 여인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이 여인이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는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큰 위험을 무릅쓴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유대인의 지도자로 생각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 사마리아 사람 만난 사람이야. 사마리아 사람하고 대화도 했어. 굉장히 우호적으로 대화도 했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비천한 여자를 그런 여자를 만나서 이야기했다는 것, 한참 동안 이야기하고 그에게 가르침을 주고 해결책을 줬다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그런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존재였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무릅쓰고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던 적대적인 분리를 깨트리면서까지 이 여인을 만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대적인 분리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적대적이지까지는 않겠지만 좀 그 불편한 분리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사회가 어떻습니까? 요즘은 조금 덜하지만 남성과 여성이 적대적인 분리가 때로는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정치적으로도 적대적인 분리가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우려스럽죠. 더군다나 기독교가 굉장히 극우 세력으로 굉장히 많이 외부에 비춰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내에서도 또 사회 내에서도 극좌와 극우와 또는 혹은 극좌 극우까지 이 적대적인 분리가 있는 것은 또 이해가 되지만 오히려 그냥 단순히 진보와 보수가 적대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까지도 깨트린 거거든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성별로 세대별로 막 적대적으로 분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이 분리를 깨트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또 각각의 어떤 모임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깨트리셨듯 우리도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곳에 있는 그 장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자들, 진리를 모르는 자들,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아니 우리 진영에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안 될까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 오늘 이 적대적인 분리, 적대적인 장벽을 깨트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적대적인 마음 자체를 깨트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깨트리신 것은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표면적인 욕구를 깨트리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면적인 욕구.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성경이 기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참으로 어렵고 고난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을 것 같습니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요. 누구도 편들어주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안전 욕구나 애정 욕구나 소속 욕구나 또 인정이나 존경 욕구들을 어쩌면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충족되지 못한 그런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 있는 곳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다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면 너의 상황이 어떻든 너의 그 환경이 어떻든 너의 지금 조건들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너를 만나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 딸이 무서운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럴 나이인 건지 아니면은 이게 그런 또 욕구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서운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무서운 영화를 혼자 보기는 못합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저랑 가끔 한 달에 한 편 정도 이렇게 보나요? 그래서 봅니다. 컨저링 뭐 이런 거 보거든요. 예. 보는데 무서워하면서도 재미있게 봐요. 그런데 하다가 막 무서운 장면이 나올 때쯤, 그리고 막 앞으로 무서운 장면이 나올 것 같을 때, 그럼 막 굉장히 막 시끄러운 소리 날 때, 그럴 때는 저한테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고 이제 숨어가지고 안 봅니다. 근데 이 딸 가진 부모님들은 다 아시죠? 이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죠?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지는 않으실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있을 때, 힘든 일 있을 때, 그리고 무서운 일 있을 때, 두려운 일 있을 때, 또 직면하기 힘든 일 있을 때 아버지를 의지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안 떨어지기를, 그거를 좀 원하시지 않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본질적으로 우리의 욕구, 우리의 필요를 우리 스스로 채울 수 있는 힘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자원이 무한하지 않거든요. 우리 능력이 무한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본질적인 욕구가 뭔지도 모를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 심리학을 들으신 분들, 조금 배우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이 있어요. 욕구 단계 이론. 그 매슬로에 따르면 아주 육체적인 기본적인 욕구부터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밑바탕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그 다음 단계 욕구를 원하고, 또 그것이 채워지면 또 그 다음 단계 욕구를 원하고, 또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 욕구를 원한다고 합니다. 하나의 욕구가 충족되면 위계상 다음 욕구가 나타나서 그 욕구를 또 채우기를 원한다는 거죠.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뭡니까? 생리적인 욕구예요. 가장 육체적인, 가장 본능적인 그런 욕구입니다. 이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안전에 대한 욕구를 원한다고 해요. 두 번째가 안전 욕구입니다.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면 애정, 소속 욕구가 또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정, 존경 욕구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아 실현 욕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만 얘기했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또 매슬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자아 실현 욕구까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죠? 자아 실현의 단계를 넘어서 이 세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 자아를 초월하고자 하는 욕구, 그런 욕구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슬로의 욕구 단계의 이론을만 봐도 우리의 욕구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가 채워지면 그 다음 욕구를 원하고요. 또 채워지면 그 다음 욕구를 원하고, 어쩌면 물론 이 자아 초월 욕구까지 채워진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 또 채워진다면 또 다른 욕구, 보다 고차원적인 욕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욕구를 원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하면 우리 애먼 육체만 고생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표면적 욕구보다요, 우리 본질적인 욕구를 봐야 하는데 그 본질적인 욕구를 보는 것 자체도 우리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표면적인 욕구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해서 이 사람이 우물로 왔죠? 목마름이죠.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표면적인 욕구를 여러 번 채웠어도 여전히 갈급하고 어려운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그 표면적인 욕구는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안하셨습니다. 한 번 마시면 영원히 갈증을 느끼지 않는 생수,
그것을 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 양식, 그것을 먹으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채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메시아, 우리의 구원주만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즉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자기를 배척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 사람들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철저하게 따돌림 당하는 그 공동체로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28절 말씀을 함께 좀 이렇게 주의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자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8절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필요가 채워지니,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니, 예수님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니 기본적인 욕구, 이 목마름에 대한 욕구, 이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생리적인 욕구, 육체의 욕구를 당연히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욕구, 예수님만이 채워주시는 영적인 욕구, 이 욕구가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애먼 육체만 고생시키는 거예요. 먹기만 하고 쇼핑만 하고 게임만 하고 오락만 하고 자기의 오락만 찾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즐거움만 찾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채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 되십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의 구원주이십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구원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특별히 채워주시는 구원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어려움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찾아가십니다. 때로는 죄책감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더라도,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이 안 만나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장벽을 다 깨트리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그런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곳에 그대로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상황이, 사회적인 환경이나 가정에서의 상황이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채움이 채워지지 않고 있고 우리가 진리를 잃어버리고 있고 이 시대에도, 이 상황에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장벽을 깨트리고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분께 우리가 고개만 든다면, 그분께 우리가 마음을 연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진솔하게 자기 이야기를 내려놓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욕구들, 그런 필요들을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편한 길을 내버리고 그 어려운 길을 뚫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삶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우리 삶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무언가 갈증을 느낄 때마다,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본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때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도 모르는 나의 욕구, 나의 욕심, 욕망,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는 이 부분들,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을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나도 다시 한번 만나주셔서 나의 이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영적인 갈급함, 나의 이 마음의 갈급함, 나의 심령의 갈급함, 또 우리 가족의 갈급함, 또 우리 회사의 갈급함, 이런 것들을 나는 채울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셨으니 하나님, 내 삶의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채워주시고 이번 한 주 그렇게 채워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 모르고 나의 진정으로 본질적인 필요를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애먹은 것들을 찾으며 시간을 보냈던 것들, 또 애먹은 것들을 찾으며 나의 하나님 차원을 보냈던 것들, 주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이 시간 다시 갈급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정서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회사에도 하나님, 우리가 경영하는 곳에도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셔서 이 필요를 채우신 우리 그리스도 정말 주님을 만나며 나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 번 더 기회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살았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기도 하며
우리가 또 연약해서 그러기도 하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오신 또 그리스도를 만나는 간증들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과거에 내가 변화받고 과거에 우리의 가정이 변화받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는 역사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 우리의 모든 필요들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필요들이 채워지는 역사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자기의 뜻대로 생각과 마음대로 살기보다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작정한 모든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